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공경이란 단어는 원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무겁게 여기라, 비중 있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카베드, 즉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카베드는 하나님께 사용할 때에는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공경하다, 공경,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쓰여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쓰여졌을 때는 성경에서 크게 4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명령어로 쉽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령으로 쓰여졌을 때 이 4번 중에서 2번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때 바로 카베드를 명령어로 사용했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 24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는 카베드가 명령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제 2개 남았죠. 이 2개 남은 것은 다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느냐? 바로 제5계명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도 5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이 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어인 카베드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명령으로 사용되는 비중만큼 2번이나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사용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는 태도, 하나님과 부모를 섬기는 마음가짐을 동격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일치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치고 강박한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수용하고 잘 따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면 예배와 부모 공경을 병행해서 기록해 두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순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은 그 부모가 헛된 말 하겠습니까? 너 안식일을 지켜야 돼, 너 주일을 지켜야 돼, 분명히 자녀에게 말할 것이죠. 근데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의 길은 부모 경외자에게 열리는 거죠. 신정국가, 그리고 부모도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제5계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계승은 부모 경외 가족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속에 신앙 계승이 천대 만대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모 공경이 단절되어질 때에, 부모를 먹같이 알기 시작할 때에 그 집안의 신앙 계승도 단절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 집안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그 집안의 부모님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도 100% 계승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부모의 신앙은 단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치고 거친 사람 없죠. 부드럽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모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회적 관계인 6계명부터 10계명을 5계명을 지키는 자는 온전히 지키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유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도리, 그리고 하려 하면 할 수 있는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 왜 신앙을 결정하게 되는가? 우리가 예전에 10계명을 공부하면서 키에슬로브스키의 데카로그라는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죠. 이 키에슬로브스키가 10계명을 영화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우린 보면서 와, 참 영화 잘 만들었다. 그리고 와, 10계명 속에 저런 통찰력이 있나? 라고 많은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데카로그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10계명을 주석한 책이 이제 김용규 교수의 데카로그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카로그에서 키에르보스피가 말하고 있는 바가 이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존재론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신을 높여서 신으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드는 게 교만이다.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만은 아담을 신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자신을 높여서 신과 같이 되면서 신을 무시하게 만들고 신을 떠나게 했던 그 모든 상태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존재의 파괴, 존재의 사멸,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에 사멸로 연결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교만이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교만이 창조의 모든 복을 잃게 만들었어요.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역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왜 불순종합니까? 교만해서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사람이 왜 불순종하는가? 교만해서예요. 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가? 교만해서예요. 부모님과 연결시키면 왜 부모님 말을 안 듣는가? 교만해서예요. 내가 잘난 거야. 내가 똑똑한 거야. 내가 더 부모보다 많이 아는 거야. 나는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날 몰라. 엄마는 세상을 몰라. 엄마는 학교를 몰라. 엄마는 입시제도를 몰라. 내가 너무나 교만해. 내가 너무나 부모보다 나아. 내가 부모보다 너무 똑똑해. 이것이 부모 거역, 부모 불순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이 거칠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요. 내가 참 높아. 내가 참 잘났어. 저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때에 어느 순간 제가 어머니와 대화 속에 신앙의 이야기를 자꾸 거역하고 거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신학 공부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보다 신학을 잘한다 이거야?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경험 속에서 쌓여진 메시지인데 논리가 없겠죠. 당연히 단어 선택도 답답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통찰력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내가 너무 교만했어. 도대체 그 말을 듣지 시작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 교만은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의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근데 동일한 말씀, 동일한 가치로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부모님을 향한 모독의 결과의 비참함이 동일해요. 너는 정녕 죽으리라. 불순종의 결과는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신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교만을 없애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복종이죠. 하나님께서 5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본성인 교만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내려진 신앙적 의미가 먼저예요. 네가 부모에게 공경함을 통해 네 교만을 죽이면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어서 다 늙어버린 부모님의 말조차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말처럼 너희가 듣기 시작하면서 매우 겸손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종은 구원의 길이 됩니다. 복종은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포기한다는 행위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고백이 복종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교만을 극복하고 복종을 배우는 훈련이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교만을 없애고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내 존재가 존재의 원래대로 온전히 서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무엇이 이 모든 권리를 박탈했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이 모든 창조의 복을 다 잃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다시 누군가에게, 그것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지는 부모님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의 그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죠. 내 생명이 길리라. 복종이 존재를 존재답게 하고 다시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없던 복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네 존재의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있는 동안은 나 잘났어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말을 귓등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권리를 잃게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부모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존재 가치를 높여드리는, 부모님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부모님의 말 속엔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는 나 잘되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경, 즉 카베드, 무게를 두면, 내 아버지의 말에 무게를 두면, 내 어머니의 말에 무게를 두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권리를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경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공경은, 순종은 신앙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종이 바로 5계명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닙니다. 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둬가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방법이 그렇게 썩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1세기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기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제5계명의 완성이에요. 제5계명의 완성.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원래의 자리, 원래의 권리가 예수께서 복종하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키에슬로브스키의 그 데칼로그의 계명, 거기는 이제 4계명이에요. 루터식 10계명 나눔으로 5계명이 4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 4계명에서도 주제가 그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아버지로서 불러야 되는가, 연인적 감정인가,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죽여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야. 제5계명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 갈등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5계명을 그대로 순종해요. 자기 부정을 이루는 거죠. 자기 부정이 뭐라고요? 겸손해지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내 결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다 교만에 해당되거든요. 그 부정을 통해 비로소 5계명이 완성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을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요? 교만이 뭐라고요? 부모보다 내가 낫다, 이게 교만이라고요. 왜 불순종한다고요? 우리가 참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부모보다 똑똑하고, 부모보다 잘났고,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부모보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더 많고, 이 모든 게 교만이고, 그것은 곧 불순종으로 연결되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연결되어져서 신앙의 단절은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된 자들이요, 자녀된 자들이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범죄의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그 속에는 나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찼을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찍 일어나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야,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가라, 정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나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70 됐습니다. 80 됐습니다. 이때 진정한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저도 나이가 드니까 느껴져요. 나이가 들면요, 자신감이 하락해요. 특별히 남자 아버지들은 더 그래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꾸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요. 퇴직을 당했어요. 이게 뭐죠? 거절당했다는 거거든요. 당신은 이 사회에서 더 필요 없어. 거절당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든 나를 인정하는 부분이 없어. 근데 집에서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근데 내가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해요. 자꾸 물어봐요. 김치 어떻게 담가야 돼요? 다 담글 줄 알아. 내가 더 맛있게 할 줄 알아. 그런데도 꼭 전화해서 엄마, 김치 어떻게 담아야지? 어떻게 담아야지? 그거 하나로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모시고 가락시장을 갔어요. 그냥 맛있는 거 내가 고르면 돼.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어느 게 신선해 보여, 저렇게 신선해 보여. 잘 힘이 없으시고 걸음걸이가 약하세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을 때 그것에 답해 주는 것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집에 들어오셔서 잔소리 같은 잔소리 항상 수십 년을 하십니다. 아유, 정은아, 이거 좀 치워라. 치워요, 아내가. 그냥 예전에 안 치웠어요. 치워요. 그걸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우리는 사랑은 사소한 것에 상처를 입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것 속에 순종이 숨겨져 있고요. 그 사소한 순종으로 부모의 권위는 올라가고요. 내가 그 사소한 곳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가정에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아낌없이 주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모른 척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게 잘못하고 부모에게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생일 선물이나 뭘 준비하지 않아요. 애가 그럴 수 있지,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기억하는 거예요. 동일하죠. 부모의 생일을 안식일을 기억하듯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내 존재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어렸을 때 순종이 뭔지, 부모의 권위가 뭔지 조금 알 때에, 그때에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다 커가지고 버르장머리 키워놨는데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 부모님께 순종해, 절대 안 통합니다. 교만에 극에 달았기 때문에 20살, 25살 교만에 극에 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들어요? 부모님 묘지 앞에서 다시 철들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저는 부모 탓이 50% 있다고 압니다. 젊은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을 존중하도록 여러분의 아이를 훈육하십시오. 나이든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복종은 자기 부정이요, 자기 부정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